요한복음 11장 21절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 넘겨서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5절, 26절하고 40절을 같이 한번 더 같은 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예.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 전부에게 또 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죽음은 우리 죽음을 대신한 거고 그 부활은 우리 부활을 대신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알기 쉽게 찬송가 152장 7절에도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를 다 대신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신해서 속했다. 죽음으로 속해졌고 부활하심으로 속해졌다 해서 이걸 우리 공예에서는 간단하게 죽고 부활을 사활했죠. 그죠? 근데 그게 뭐죠? 대신한 구속이다. 이래서 사활 뭐죠? 대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활 대속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근데 이 부활에도 우리는 또 다른 부활이지. 우리 세상 지옥 갈 불택자들의 심판 부활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해놓고 생명이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사활대속하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 생명을 줬어요. 그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거기는 생명의 의미를 좀 끼우치려고 참된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참된 생명. 보통 생명이라고 말하면은 우리 육신의 죽어지는 이 생명을 많이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 참된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는 좀 다른 데는 보통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보면 생명의 하나로 그냥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수님의 사활대소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 없는 다시 연결된 그 연결을 뭐라고 표현하죠?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제가 이게 말하는 거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표현을 다른 성경에는 있고 신학적 서적에는 있던데 이 설교하는 목사님들 거의 쓰질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은 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말한 하나님과 연결된 면으로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이라는 저는 육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사망, 생명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망, 생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을 보통 요한복음 또 다른 데도 다 잠잘 것이 계시록에다 보면 사도 바울의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산다. 이 말은 육의 생명이 죽은 걸 잠잔다고 표현했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있는 것들을 사망이라고 원표에는 그렇게 돼. 그게 전체적으로 그래 보면 맞고 간혹 사망이라면 육의 생명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 쓰는데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끊어진 걸 사망으로 표현했고 너에게 생명을 준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은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의 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그 생명도 대부분 그런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배울 때 조이, 비오스 그렇게 했죠, 그죠? 그 생명을 둘로 나눈다 했잖아요. 원어로는 그 생명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래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주님께서 사활대속해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을 줬는데 그 부활이 뭐냐 우리를 생명적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한 존재가 앞으로 어떤 존재로 계속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존재들은 한번 나면 없어지지만 소멸되지만 우리 영어로 인간은 한번 존재하면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영원 불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이 부활 개념을 바로 알고 생명 개념을 바로 알아야 이 뒤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주일날 오전에 잠깐 했지만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을 먼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일 큰 부활이 예수님 부활이고 그 다음 사람 부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람 부활. 사람 부활을 또 둘로 나누면은 성경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무슨 부활이 있죠? 생명 부활이 있고 심판 부활이 있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존재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고 싶다. 그 말은 존재가 없어지고 싶다는 그런 뜻인데 존재가 없어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데 땅과 바다와 모든 게 죽은 자를 내어준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먼저 택한 백성들 생명체 기록된 자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다시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책들 그 행동력이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되죠? 공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20장 6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 던진다고? 불못에 던지운다고 그렇게 벌써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기본권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생명부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게 복 있는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태어나서 나중에 죽고 부활해가지고 심판부활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간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존재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가룟 유다 보고 직접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 팔아 나갔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지옥과 천국의 그림자를 이렇게 같이 교차시켜 놓고 또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지옥을 영원히 또 두고 있는 거는 인간은 체험을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영원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걸 잊지 않도록 하려고 지옥을 영원히 두십니다. 예. 또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그 사망의 그림자적인 고통을 땅에서 당합니다. 죄값으로 죽는 거. 벌써 죽는 게 죄값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뭐 돈을 많이 쌓아두면 권세를 많이 쌓아두면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실상 해보면 도리어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더 번민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런 것과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면은 그게 인생에게 고통이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런데 첫 번째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왔죠? 예?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 1번, 2번이 자기 사랑, 그 다음 돈 사랑, 그 다음 쭉 여러 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땅 위에서 살면서도 지옥의 그림자 같은 것들을 보는 거고 땅에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 그 천국의 그림자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표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거를 미리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자적인 준비를 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죠. 그래서 벌써 이것부터 우리가 생명부활을 받아 천국 간다는 자체만 해도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부활하는 우리 택자가 또 크게 부활을 분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나눠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또 우리 생명부활은 우리가 현재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하는 현재 부활이 있고 마지막 날 부활하는 부활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둘로 나눴죠. 이 시기적으로도 나눴죠. 현재 부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힘쓰는 거는 현재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마지막 날 부활은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무슨 부활 받아요? 생명 부활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생명 부활은 그거는 우리 몸과 마음의 본체가 부활하는 거고 오늘 현재의 부활은 심신의 속성과 기능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실력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변화라고도 하고 나중에 그게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몸이 같이 본체가 부활할 땐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같이 일하는 제사장 선지자왕의 그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 은혜의 기간의 그 실력을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오늘 땅에서 벌써 우리가 그런 기능을 이루는 게 무슨 부활이죠? 현재의 부활이고 그게 우리 교단의 교리로 따라 무슨 권이죠? 건설권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땅에서 부활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육부활이 있잖아요. 예.
영부활은 내가 힘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은 영을 중생시키니까 그게 영부활이에요. 그 심신의 부활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그와 함께 죽으면 살 줄을 믿노니,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날마다 나는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해서 죽는 거. 날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날마다 여러 반복적으로 죽는 걸 말하니까 우리의 무슨 성화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신의 기능은 오늘 현재 주님과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현재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그게 심신의 기능 부활을 그냥 육부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육부활. 이렇게 나누면 거의 다 나눴죠. 이제 우리 부활의 종류는 이제 다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면 어떤 부활은 내가 힘쓰지 않아도 되는 거는 생명부활,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날 부활에, 그거 마지막 날 부활, 우리 본체 부활이겠죠. 그렇죠? 또 우리 영의 부활이겠죠. 그렇죠? 영의 중생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하고 순종으로서 이루는 구원은 뭐냐 하니까 오늘 현재 그 부활이고, 현재의 부활, 심신의 기능이 성화되고 변화되는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실력,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 그 실력이 오늘 우리의 그 부활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또 다르게 각도로 해석하려면 그러니까 또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놔둡시다. 네. 자, 그러면 그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의로워지고 주님과 화친됐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이제 연결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우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 생명이 너무 광범위하죠. 이제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존재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과 존재가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진 그 존재들, 그거 얼마나 우리가 그림자적으로 땅에서 하나님 은혜가 끊어진 상태에 우리 살아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앞으로 우리가 그 하나 갈 세계를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그걸 보여주면서 얼마나 그 부자가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자유할 수 없는 곳이 어떻게 지옥 그 음부 아닙니까? 근데 그 나사로가 있는 곳하고 부자가 있는 곳하고는 깊은 골에서 건너가지도 못한다, 서로 간에. 그거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의 골은 땅에서 벌써 이게 자기 중심을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 못 고치면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면 그거는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는 살아가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으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땅에서도 예수 믿을 때부터,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자기 중심을 믿던 사람들은 그게 잘 안 고치지더라고 보니까. 예. 이 믿어도 하나님 중심 아니 자기 중심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해설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은 자기 위해서 하고 자기 영광 위해서 하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중요한 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이것 때문에 신앙행위를 하는 그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 성경에 분명히 많이 나왔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 섬긴다는 이름을 갖고 하지만 속은 다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또 자기의 그 힘으로 신앙생활 의지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외식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거고, 사람을 상대하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모든 게 일하는 게, 인간은 능력이 없으니까 지나볼수록 무지무능하니까 항상 하나님께 모든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갖고 살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했다고 여기지 자기가 했다고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는 게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다. 생명.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연결 생활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내가 되는 이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면은 좁다. 자, 조양자에서 왜 좁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주님 말씀 떠나서 인간 뜻대로 할 때 보면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된다는 골로 나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여주니까 도로 감사한데 어릴 때는 꼭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해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 너무 너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 길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죠? 넓은 문이고 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가는 건 하나님 한 분의 지혜, 능력, 순종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길을 이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길이라고 했죠? 좁은 문, 좁은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좁은 문, 생명을 인도하는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과 그 대화에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중간에 가운데 생략하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면은 일단 시작이 제일 껍데기 시작이 뭐죠?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또 누가복음 12장 15절도 보면 어떤 부자를 말하면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뭐요?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 이 생명도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근본, 생명의 근본, 그분과 우리가 연결돼 갖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고 그분에게 모든 걸 받아서 살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이 길은 세상의 소유 그런 것이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지식이 많이 있고 물질이 많이 있고 건강이 많이 있고 지혜가 많은 데 있지 않다 했어요. 현재 있는 거기서 다 충족한 조건을 줬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누가 보면 그 19장에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그 청년이 이래갖고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돌아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 봐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불가능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성구를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요. 왜? 제가 뭘 할 수 없을 때 꼭 이런 기도예요. 주님, 사람으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떤 현실에 내 능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울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복음의 일을 할 때도 내 지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너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일은 누가 한다는 거죠? 자, 부자 청년 비유에서 왜 그러냐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 불가능인데 그 말은 부자라는 게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말하는 돈, 권세, 지식, 어떤 인간의 그 배경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일을 잘할 수 있고 구원 잘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해 갖고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 그런 거 의지 갖고는 인간 구원이 안 된다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인적 요소, 세상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돈 많고 배운 게 있고 타고난 게 좋은 사람이 도로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참 세상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배경이 없고 선천으로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거 믿으면 소망이 있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 잘못 만나갖고 안 된다고 예전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시대고 금수저가 돼야 되고 흙수저가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적인 출세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지금 큰 생명의 구원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해갖고는 우리 구원이 되지 않는 생명의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지금 크신 하나님을 얻고 지금 큰 영광의 구원을 얻고 영생의 구원을 얻고 주님과 영원한 동행의 구원을 얻는 데는 세상에 있는 그런 인간들이 말하는 부를 가지고는 조금이라도 의지해서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이라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뭐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해라 하면 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모세에게 너가 지금 가라 하니까 못 간다 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몇 가지 표적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게 됐지만은 그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아론을 줘서 아론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래 우리가 요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밀성하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성 밖에 그 무화과나무 하나가 있는데 시장에서 무화과나무로 가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어갖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뿌리채부터 말랐다 했잖아요. 무화과 보면은 그 이유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렸다.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오늘 무화과나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잡수실 순종만 하는 이것이 우리 무화과라는 나무를 갖고 우리를 말해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꽃을 안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담수실 음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가 자기 입장에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맺을 수 없었다고 안 믿는 거지. 오늘 우리도 보면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보니까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도 하니까 못하겠다. 뭐 또 지금 보니까 뭐 도무지 안 되겠다. 그게 때가 아니다는 일반적인 관점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요구하셨어. 요구할 때 하면은 그 일반적 관점을 넘어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니까 일은 누가 하죠? 우리는 순종하는 게 하고 믿는 것만 하고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기적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땅에서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는 자연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데는 참 신기해요. 수선아, 예수 믿는 거 진짜 신기한 일이다. 신비하다. 일반적인 세상들의 그 관점, 그것 따라 생각하니까 모두 절망적인데, 어떨 때, 내 입장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 참 안 믿어요. 근데 믿어보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해보면, 경험한 사람 진짜 신비한 거예요. 믿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쩔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지. 자꾸 믿어도 나중에 조금 제한적 믿음을 가지고 자기대로, 그죠? 지금 다 믿어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다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능력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활받은 거예요. 그게 아닌데 순종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 지식을 죽이고 내 통계를 죽이고 순종해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내 지식이, 인간 지식이 부인되고, 오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지식이라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내게 말하는 거 아닌 거를 내가 갖다 붙이는 거는 마귀 말입니다. 마귀도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성경 말씀 갖다 붙여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도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한 말씀이 뭐지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 게 좋지만 이게 여기서 이단이 나온다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만 내 주관대로 붙이는 이거는 마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대한 말씀을 구별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여기 사이비한 거, 이게 미혹을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그거 딱 구별해가지고 그게 맞은 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받을 때 매일 우리가 내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다시 사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이러면 이면이 다른 말은 뭐냐면 내 과거의 인간의 경험에 배운 이런 지식들을 부인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믿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세상을 창조한 것부터 모든 역사를 지금도 누가 하고 계시죠? 주님하고 내 하나의 모든 것도 나도 몰라. 주님이 이끌어갖고 내를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자신의 것도 주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미련하게 내가 하겠다고 또 인간의 어떤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이해하는 게 이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받은 거예요. 그 지식이. 그런데도 계속 어떻게 할 수 있어? 때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없는 건데 이게 지금 부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했는데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는 날마다 부활하는 면 날마다 이런 주님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인간의 자기가 많이 가졌던 지식 통계들을 부인하게 되고 이 말씀만이 여기엔 참이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날마다 죽는 걸 어떻게 한다 했죠? 자랑한다. 부활을 전제로 죽는다는 걸 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다면 얼마든지 죽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죽고 나면은 부활 받는데
이 부활은 생명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또 현재 우리가 이 깨달아지고 변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가는 것. 찬송가 119장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내 일생 소원은 도리 어떻게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왜? 부활의 결과를 보니까 주님의 그 어떤 분이 체험하게 되니까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니까 체험하게 되니까 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한다.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현재의 부활을 해야 돼.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르다 보고 내 오빠가 살 거니까 돌을 굴려내려 할 때 또 믿음이 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현재 믿지 못하면 미래, 과거에 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런 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젊을 때는 그런 지식이 많이 가진 게 믿음을 가진 거라고 착각해요. 돌이 어떨 때는 성경 지식을 상식적으로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짜 믿음인 줄 모르고 진짜 믿음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착각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건 좋은데 그 많은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얘하고 순종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상식적 믿음만 많이 알고 현실에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사대교회가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지식을 현재 있을 때 적용해서 순종해야 그게 뭐죠?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마르다가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까 또 믿고 돌을 굴려내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자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림까지 봤으면서도 나한테 적용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이 현실에 나한테 적용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예? 그 의심을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그 죄를 회개하고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제일 큰 죄가 믿지 못하는 죄예요. 아시겠죠? 내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된다는 걸 의심하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대로 주님 일하세요. 이 믿음은 이 믿는다는 게 참 좀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행위도 하나님 믿음 없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과 행위가 같이 됐을 때 그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땅 위에서 해야 될 그 진정한 부활이잖아요. 증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 증거를 하고 오늘 마치고 우리 바로 우리 정재무 사모님이 한 15분 정도 그 간증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